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사기에 이어 시작되는 사무엘상 시대는 결코 밝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혼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백성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떻게 밝은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 시대의 도덕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시대의 영적 결핍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들에겐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지도자와 제사장도 온전치 못한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자 오늘 사무엘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얼핏 보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음으로는 어린 사무엘이 언급됩니다. 한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한쪽은 자기 것을 챙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타락됨의 이유와 회복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죄를 행했다. 그들의 행실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그들의 행실이 행하는 행동이 나빴다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로 기록된 단어는 원어로 베네 벨리알입니다. 이는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뜻이며 쉽게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그 용례를 살펴보면 최악의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도 벨리알이 언급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에서는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것으로 악마의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행하는 행실이 나쁘다, 바르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 최악의 인간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관한 절차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요구합니다. 16절 말씀에 제물 드린 백성이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들은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라며 자신들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들의 죄를 정리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막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를 위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막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사장 엘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를 멸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12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18절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두 아들은 쇠퇴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쇠퇴하는 길이 아닌 성장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독특한 반복이 나타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기록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다시 엘리 집안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의 성장이 언급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올라가는 사람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한쪽은 내려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한쪽은 올라가며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반복은 단순히 사무엘이 키가 컸다,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영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4장에 가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의 집은 심판을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은 이미 4장의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저주의 행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것이 엘리의 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3장 19절은 사무엘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장에서는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쇠퇴하는 길을 걷는 자와 성장하는 길을 걷는 자를 비교합니다.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다음으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쇠퇴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성장하는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되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어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하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에서 왕이 등장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주변의 나라와 같이 그 나라에도 평화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강구했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들이 원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의 시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하의 메시지는 좋은 왕을 세우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진정한 메시지는 인간 왕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고 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즉 사무엘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왜 성경은 사무엘의 온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의 성장은 단순히 사무엘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향합니다. 그렇게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란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엘리 앞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자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의 눈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눈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사들이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왕들이 실패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심판을 받습니다. 엘리의 집도 무너졌습니다. 사울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엘리의 집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쇠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여 드러내며 더 좋은 직장을 통해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더 훌륭한 것을 얻어내길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람 앞에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서가 아닌 사무엘서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쇠퇴하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서 크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크게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세상에서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며 하나님의 본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이 상황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탁할지라도 세상의 풍파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작아지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옴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저주받은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칭함받는 아버지 사단의 자녀이라 언제나 최악의 사람이라라는 칭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그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자로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로 나아갔은 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가 왕이 되진 않았어도 언제나 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의 시대에 사무엘상의 시대에 아버지 언제나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학기 교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있는 도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락방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2학기가 시작하면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도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보기도의 세미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생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온전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새 학기 동안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모임을 통하여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다락방 수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신장님들 붙잡아주셔서 언제나 다락방에서 신앙을 인도하며 언제나 주님 모든 시간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모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모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확장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풍성함, 만족, 드러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결핍되고 부족할지라도 주변의 시선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욕심에 넘어질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시작임을 알고 주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함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